2022년 7월 1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네, 7월 1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도 반이 지나갔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우리 새로운 하반기에 행하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여서 예전에도 이렇게 적용을 몇 번 이렇게 설교 때도 얘기했던 시가 있는데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원래 곡이 없는 시였지만은 정지용 시인이 6.25 동란 가운데 이제 납북이 되고 또 월북 시인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지용 시인 사업회가 조성이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작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작곡가인 김희갑 선생님이라는 분께 의뢰가 되어서 10달에 걸쳐서 마치 태에서 아기가 나오는처럼 상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때 곡을 만드는 조건은 단 한 자도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어달라는 그 조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는 나중에 유명해져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제 나오는 시가 되었고요. 수능 시험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때 이 시를 보면은 참 딱딱하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시인데요. 이 시를 노래로 듣게 되면은 정말로 고향을 떠난 시인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마음에 익숙한 가락이 함께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였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역시 제가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양으로 익숙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그 찬양의 운율과 박자가 주는 그 기쁨과 또 신뢰를 품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신뢰를 품은 그 힘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7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비탄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드라마틱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 흐름을 느끼면서 이 시를 읽어본다면은 이 시에 녹아있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어로 1절 첫 시작을 레 다위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뜻은 다윗의 시라는 뜻이고요. 27장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 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편 연구가들은 27장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노래인 비탄시, 그러니까 비탄한 마음을 나타내는 시로 분류하지만은 이 27편은 전형적인 비탄시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비탄시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기대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편을 기억하시면 거기에서도 어찌하여 온 나라가 나를 대적하느냐 하고 그 비탄한 마음을 먼저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비탄시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이 27편은 살짝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가 합쳐진 거 아닐까라는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괄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있고요. 또 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정말 일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하나의 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형태 때문에 사실 이 시는 작가의 마음을 단편적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과 이해를 꿰뚫어서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인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에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본문에서는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언약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시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1절은 단호한 승리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언적으로 먼저 높이고 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의 본질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것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인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두려움의 존재를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신랄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전쟁이 자신의 대항에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언약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의 존재보다 큰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은 원수가 어떤 자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바로 앞에 큰 소리가 나는 곳에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맞아왔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1차, 2차 부스터까지 맞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사를 참 무서워해요. 큰애는 그래도 형이라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울면서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만 대로 도망을 다 다닙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껏 결국 붙잡아서 주사를 맞춰요. 그럼 보면은 이 아이는 그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것을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내가 병에 걸릴 수 있음, 그리고 이걸 맞음으로 인하여서 괜찮아질 수 있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저 주사바늘이 나를 죽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둘째는 도망 다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두려움에 집중하면은 사실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제 성향을 돌이켜 보면은 참 갈대와 같이 소리가 크게 나는 곳에 집중하여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두려움의 본질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두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은 후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서 숨겨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갑자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주의 집은 어떤 곳이길래 다윗은 그곳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곳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를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노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암이라는 단어는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암의 하나님, 세상의 악함과 한계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의 집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갈등이 되는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은 의인에게는 안식의 자리가 되며 피난처가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는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집에 그토록 갈망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엇과 갈등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을까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을까요? 명예와 재산, 세상의 유익을 누가 많이 가져가거나 빼앗기지 않을 경쟁에서 위기가 생긴 걸까요? 사실 다윗의 갈등은 세상에서의 경쟁의 우위를 위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시기에 이 시를 작성하였는지 성경은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막아서는 세상의 악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뜻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과 사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다윗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랐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과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유익을 정의로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의 세상의 특별함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갈등은 누가 왕이 되며 누구의 이익이 우선되는가에 대한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그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하였고요. 또 다윗 역시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다윗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도록 그들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미련하다고 깎아내립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압살롬이 그랬고요.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고 그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자신의 왕됨보다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에게 소망은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온 땅 가운데 통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 땅이 그가 사모하는 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팔을 벌려 악한 세상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 장막에 숨기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바위 위에 높이 세우시고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돕는 세상,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자와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 나라를 꿈꾸며 자신의 영역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아가고 그 장막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아멘.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일생 동안 늑대를 두려워하지만 결국 목동에게 잡아먹힌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선한 목자,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목자에게 잡아먹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속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키워서 잘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외에 선한 목자가 있을까요? 우리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드물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모조차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부모조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들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조차 잃는 것에 대한 저도 모르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른 친구들은 두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떠 있다면은 저는 한 줄에만 매달려서 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연락이 없거나 하면은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고 그런 적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까지 의지를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무리 부모라 하여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조차 이 간구를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떠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은 아예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들의 음모에 좌지우지하며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관계하시고 사랑하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적에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까 우리가 이름을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재산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물론 이것들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동이 나를 지금 잘 보살피언정 그 목동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때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장막 가운데 숨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기대의 그늘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늘 밖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벌거벗은 나의 초라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늘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의지할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어디에 시선을 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쌓이게 됩니다. 강력한 세상의 반항 앞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 기대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게 해. 나는 죽어서 내 생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역시 세상의 악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생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13편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다윗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과 내세를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현세는 악하고 내세는 선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대적해왔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선과 악을 나누고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육체는 악한 것, 지금은 지옥,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 이렇게 나눠서 현상의 소망, 현재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하는 나쁜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가는 천국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망을 잡고 붙잡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 그날이 오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살아나는 거 아니라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선포되고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단지 내세의 소망을 위한 구호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자매를 저는 이제 큰 친분이 없지만은 제 동생 친구예요. 그리고 저랑 같은 대학이고 같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소식을 종종 듣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을 썼는데 이 찬양이 저한테 더욱 와닿았던 이유는 이 자매의 고백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자매의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병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남편은 이제 글로 남기면서 세상에 남기고 떠났고요. 이 자매는 이제 과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자신의 사역으로 전하고 있는 이제 찬양 사역으로 전하는 자매예요. 그냥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저한테는 더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 후렴 가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또 다른 후렴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에 14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로부터 온 땅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맡긴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며 세상의 연약함들, 세상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는 코비드라는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를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정치적인 요동 가운데 있고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또 전쟁의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서 있는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떠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 우리가 한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동참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멈췄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아버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나, 그것들이 아버지 여전히 위력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귀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세상 아버지의 모든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막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겨야 되는 아버지 전쟁 가운데 섭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누군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이기는 하나님 결과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워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아버지 전쟁이 끝나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온전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정말로 전쟁의 아버지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물가의 고통들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께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빨리 회복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안정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안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 불안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합병 앞에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정말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아버지 모든 세력들 가운데 주님의 합병을 성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성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구하기로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코비드에 걸리셔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교육부에서 V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구하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섬기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서로의 돌아봄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사랑함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넘치게 하여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제자인 공동체인 것을 아버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남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지켜 보아주시고 주님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그 아버지 육체를 고치시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두려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우신 분이 분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으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청년의 모형을 아버지 이곳 가운데 만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VBS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10일부터 우리 VBS가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알도록 주님 가르쳐 주옵시고 주변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행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